안녕하세요. 카도시 아카데미 김인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가? 개념과 생각하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개념이 잘못 잡히면 오히려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이제 하나씩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교회 용어 중에서 우리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를 가장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거룩해야 되나요?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봐요. 개념이 잘못되니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틀려버려요. 생각이 잘못되면 질문이 틀리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일단은 질문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전형적인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막 과학 질문하고 막 국어 질문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뭐래요? 야, 그런 질문 하지 마. 지금 그거 대답하는 시간 아니잖아. 질문이 잘못돼서. 똑같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하는 방법 중에 주입식 교육의 특징이 뭐라 했죠? 질문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주입식 교육에 잘못 영향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질문을 잘못해요. 질문을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답도 잘못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거룩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에 대한 이제 개념, 구원에 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죠.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이게 납득이 쉽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잘 되면. 그래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도 바울이 이게 지혜로움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지혜로움이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죠.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 성경에서 배운 올바른 개념 가지고 생각할 때 너희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거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구원에 관한 개념, 거룩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면 거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주교죠. 천주교는 물론 천주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연옥에 안 가고 천국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연옥이라는 개념은 천당의 한쪽의 어떤 구탱이가 아니라 지옥의 한쪽 구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과 거룩을 혼돈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게 된다고 보는데, 천주교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죠. 성경은요, 우리 행위가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싶다.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죠. 성도에게 거룩이 구원받는 외적 표징인데, 그럼 이것이 외적 표징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런 부분도 이제 또 고민해 볼 만해요. 그죠? 그러면 성도에게 거룩이 구원받은 외적 표징.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아, 나도 거룩해지고 싶다. 아, 나도 하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고 싶다.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나요? 좀 부족하지만 나 정말 주님 닮고 싶어요. 거룩이 나발이 필요 없어. 난 천당만 가면 그만이야. 요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또는 뭐가 더 심각한 거죠? 아, 거룩하게 살아서 막 천당 가야지. 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꾸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도덕적으로 살고 뭔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면 천당 간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막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거룩하게 살고 싶다. 아, 예수님 닮고 싶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거기엔 감사와 찬송이 따르게 되어 있고요. 근데 구원받은 감사한데 뭐로 표현을 해요? 거룩으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뭐예요? 네. 계속 거룩과 구원에 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개념이 뭐예요? 이제 개념을 딱 알아야 나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거룩 얘기하게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선행을 하는 거. 그 선행하는 거. 또 뭐 좀 점잖게 살아가는 거. 목사님이 막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걸으면 막 거룩한 것 같고, 그렇죠? 또 거룩하게 되면 또 막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결혼 안 하는 거. 신부나 수녀처럼 결혼 안 하고 살면 굉장히 거룩한 것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또는 일반 직장 생활 안 하고 목사님 되는 거. 그것이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 거룩 아니에요. 그거 거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거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을 좀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에서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구약에서 거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별자요. 아니, 우리 이 모임이 이름이 그거잖아요. 카도시? 카도시. 그렇지. 카도시가 거룩이에요. 카도시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도시예요. 카도시. 근데 카도시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이게 구별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구별됐다.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제 어떻게 구별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조건 구별되면 다 되나요? 왜 구별되는 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고 저렇게도 나눠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미쳐서도 나눠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나는 세속을 떠나서 나는 수도원에서만 살 거야. 또 그걸 또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거룩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 과연 뭔가? 구약에서는 뭘 거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재물의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두 번째는 어디에다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사람에다도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재물 드릴 때 이 재물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면서 재물을 드려요. 근데 그 재물은 다른 재물들하고 나눠진 거죠. 구별된 거죠. 근데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도 구약에서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걸 나실인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또 거룩의 말이 어디에도 이제 적용되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룩이 재물에게 사용됐을 때는 어떤 걸까요? 흠이 없을 때. 하나님께 드려지긴 드려지는데 흠과 점이 가득해요. 그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안 거룩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막 책망을 하는데 사람들이 재물을 들고 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들고서 와요.
그러니까 막 선지자가 막 야단을 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드리는 제물은 거룩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요? 흠이 없어야죠. 점이 없어야죠. 온전해야죠. 그리고 이제 이걸 사람에게 적용되면 헌신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제 여러분 구약시대 때 나실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헌신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사람. 또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레위인들이 거룩한 사람이죠. 성전 제사의 모든 걸 올인해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는요, 몸이 아파도 절대로 성전 제사 멈추는 법이 없어요. 막 적들이 와서 막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죽인다 그래도 절대로 성전 제사를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온전히 헌신되죠.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죠. 그래서 거룩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 피조물이 아니시죠.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무능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과 구별되고요. 피조물과 구별되죠.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얘기하냐면 42장 8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로 올게요. 지금까지 구약 얘기했잖아요. 신약 시대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는 제물이 뭐였어요?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소 뭐 그런 걸 제물로 드렸는데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물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흠과 점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람에게 적용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제사장적 헌신, 그렇죠? 레위인적 헌신, 뭐 하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 참 거룩하시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세상과 정말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초반에 구원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다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탁월하신 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볼까요? 거룩의 개념이 뭐예요? 도덕적인 거 이전의 문제죠. 거룩은 하나님에 대해서 삶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여기서 거룩이 나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없는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면 도덕성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따라오죠. 왜 따라오죠? 십계명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십계명에 대한 헌신이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아, 거룩하고 싶죠. 근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예. 그러면 도덕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